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영상을 따라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새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밤을 주시고, 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낮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면서 힘내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또 맡겨져 있는 귀한 소명들,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흉흉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분연히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절,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역대하 33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33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시기에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그 위험한 시기에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 주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 그도 역시 이제 한 세대를 지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비교적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갔고 55년 동안 남유다에서 가장 긴 통치의 시간을 가졌던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했으니까 67세까지 통치를 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뭐 거의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그 통치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55년 동안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통치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제 은퇴를 할 때 되면 그 은퇴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후회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자기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내가 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살았었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은퇴하고 이랬을 때 내가 후회 없이 일했다.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일하고 살았던 것이 참 행복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고비 이런 거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한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이제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므낫세가 잘못한 일 중에 2절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지금 이 므낫세는 아버지 때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채널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지금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의 신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인생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들, 삶의 모습들, 신앙의 태도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가, 판가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짝 좀 불가지론적으로 이래도 저거 저렇게 또 한평생인데 이렇게 불가지론적으로 잘 몰라 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이 하루하루 모여지고 1년, 2년 모여지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가끔 우리 연초가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목표를 세우고 막 일과표를 만들고 막 해서 금년의 목표는 뭐다? 금년의 목표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서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것이다, 뭐 10등 안에 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목표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그 목표에 달성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내 삶에 아무런 열심히 하고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에 달성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므낫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제가 지금 살짝 이 본문을 좀 비틀어서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면, 므낫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므낫세도 좋은 왕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히스기야 이후로 므낫세, 그 다음에 요시아로 이어지는 그 왕조들을 보면 이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3년 동안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있게 되는데, 므낫세가, 이건 제 이제 큐티 제 하는 것이죠. 므낫세가 나름대로 국제 정세를 보면서 내가 이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저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무슨 아세라 목상을 갖다 대고 이게 민심을 얻는 방법이 아닌가? 나름대로 통치의 방법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방법을 택해서 내가 민심을 얻어야 되겠다, 혹은 국제 정세 속에서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꾀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정책들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까?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래서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그 잊어버렸던 이렇게 어지러웠던 이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므낫세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닌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보면 2절에 또 3절, 산당을 다시 세웠다, 제단을 쌓았다, 목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뭘까요? 이게 사실 우상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돌 이런 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좀 보여야 되고 만져지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이 신을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이 우상은 신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보시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은 나는 형상 따위는 필요 없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인간들이 눈에 보여지는 신을 원하고 만지는 신을 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신을 만들어내놓고 그 다음에 저게 우리를 구원해 놓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게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므낫세도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신앙으로 대치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이것 때문에 나라가 더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대통령이 누구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큰 핵심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이상한 것 이런 것을 믿으니까 이 백성들이 그걸 따라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 신앙에서 똘똘 뭉쳐갖고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사분 오열되고 다 흩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것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교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제가 어저께 좀 깜짝 놀란 게 한국의 어린아이들 성교육을 하는데 그 성교육 그 자료들이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게 허울은 성교육에 대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오픈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야 이거 애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심느냐가 이 청년이 되었을 때 중요하고 결국 그들이 다 국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의 틀을 잡는데 엄청나게 중요한데 벌써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기운들이 보였어요. 이거 한국 얘기이죠. 이게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분열과 이 반목 이게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이걸 답습을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린아이들 교육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통치를 할 때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미국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 변화되는 그 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이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이런 모든 천재지변으로부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안갑수 권사님 지금 병원에서 2주째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우리 안갑수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알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국도 교회에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 미국에서도 우리 많이 좀 조심하고 있지만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더 조심하고 또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해 주시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므낫세의 통치의 것이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우리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정치가들과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다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곳에 주여 구원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갑수 권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회복의 영, 치유의 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들 살아갈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